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자기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되리라. 이 시간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6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비유, 그 비유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가 있었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까지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물건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앞에 나왔던 6가지 비유, 이 비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결론 짓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전에 6가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 이 마지막 그물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 천국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심각성, 복음의 사명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천국 복음의 성격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하늘의 진리라는 것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토록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어부들이 많고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그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는 목자들이 많아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양의 문에 대한 말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자의 삶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들고 계시는 그물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방식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방식으로 이 손금을 방식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해서 투망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부가 이 배 위에서 이제 손으로 이제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을 잡고 자기의 머리를 향해서 위로 쫙 펼치게 되면, 여러분 투망 던져보셨나요? 이 투망을 하늘로 높이 던지는 순간 무거운 추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산처럼 쫙 펼치게 되고 그것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방식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혼자서 던지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예인망 방식이라는 것이죠.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넘겨주면 4장 4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일. 그러니까 아래 손그물 방식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방식이라면 위에 예인망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으로서 어떠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림처럼 이 거대한 그물과 같은 것을 바다와 호수에 넓게 펼치는 것. 그래서 양 옆에 끈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아당기는 것이죠. 땅으로 잡아당기다 보면 저 안에는 수많은 고기들, 엄청난 양의 고기와 함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그물 방식보다는 예인망 방식이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인망 방식, 바로 끌 그물 방식,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성격인 이 천국 복음의 확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물가로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물속에 감춰져 있었던 물고기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종류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고기들이 다 올라온다라는 거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분명히 나쁜 물고기들도 있겠지만 한데 어우러져서 그 그물 안에 끌려오는 다양한 고기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 복음 역시도 모든 사람을 향해 넓게 펼쳐진 거대한 그물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결단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특별한 계층에게만 이 복음이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로 천국 복음은 결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던져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의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랑의 그물을 가지고 온 인류를 다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나 투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낚시에 걸린 그 물고기를 보면서 참 너도 재수가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게 되냐. 저도 이제 가끔 낚시를 가거든요. 낚시를 가면 큰 거 잡았을 때 막 손맛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너도 재수가 없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초짜에게 걸립니다. 여러분, 낚싯줄에 걸린, 투망에 걸린 물고기는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복음의 그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에 걸린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복음은 복음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확장되었고 그 확장된 그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까지, 로마를 거쳐서 유럽까지, 전 세계로, 그리고 마침내 140년 전 이 땅 조선에까지도 그와 같은 복음의 그물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이 이원식 작가가 쓴 성경책을 파는 조선 상인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보면 이 백홍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홍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본래 평안도 의주와 만주 사이를 오가면서 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선시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금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 백홍준은 이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최초의 타이틀이 몇 개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에도 이 백홍준이라는 이분이 참여하게 되고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가운데 최초의 장로로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홍준이고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인이 됩니다. 여러분, 권서인이 뭐냐면 보부상이 이 보침을 지고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권서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 권서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따리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파는 성경의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서인, 그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금지되었던 시대에 성경책을 배포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이와 같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이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인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조선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1893년 그가 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140년 전에 백홍준 장로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그물을 계속해서 던졌고 그 복음의 그물을 던진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대한 사랑의 그물이 마침내 우리에게 닿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 복음의 확장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물의 비유는 많이 잡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잡은 다음에 땅으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곧바로 49절과 50절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9절 말씀,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라. 그물 속에, 그 바다 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시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돈이 되는 거, 이건 돈이 되지 않는 것이 끌어올리면서 물속에서는 한데 뒤엉켜 있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몰랐지만 올라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도 이렇다, 세상의 끝도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바로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이 단어를 끝과 갈라내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갈라내야 된다,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할 것 없이 한데 섞여 있다 보니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이고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완전한 구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성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심각성, 복음의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심각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에서 보았던 가라지 비유의 한 단어를 가지고 오세요. 바로 풀무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40절과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물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그물 비유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그날 의인과
악인은 구분된다라는 것. 그리고 악인은 어디로 갈까요? 흙물에 던져진다라는 것. 반대로 의인은 천국으로 곳간으로 알고 본 곳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종말에 대한 경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니에요. 양 아니면 원소라는 거예요. 알고 아니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아니면 나쁜 물고기. 오직 둘 중에 하나됨으로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 문제가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뭡니까? 비전 5050이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돼요. 그러나 비전 505가 우리가 50명 전도합시다, 올해 합시다,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심각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립준비 청년을 세우고 국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장학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하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목회 칼럼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전략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이 전주에 특히 지금 한 대학을 선정을 했고 그 대학에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우리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의 한 학년에 이 식대비하고 또한 기숙사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명을 선정해서 그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역이 왜 귀하냐면 이 현지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려면, 한국인 선교사를 그 현지에 파송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언어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착훈련과 하다 보면 적어도 한 7, 8년 이상 10년 가까운 시간과 물질이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언어도 되죠. 문화도 되고 그들은 삶의 적응의 훈련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들,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투자하고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 어떤 교회가 나를 이렇게 몇 년 동안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한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그물로 끌어다닐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렸던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너 왜 그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낭비이고 허비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영혼을 위해 들어지는 그 모든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내밀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는 영원히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결단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유의 핵심은 복음의 심각성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엄중한 사실을 믿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부를 계속해서 줄까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복음이라는 거. 내가 복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51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7가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또한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었느냐. 7가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하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5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자신의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온 가족과 손님들을 위해서 곳간에서 그 있는 보물을 꺼내오듯이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천국의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마음껏 세상 사람들 앞에 꺼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의 마지막 성격인 복음의 사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경건 생활을 하면 되는 거구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정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간 내 삶에,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너희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 주인에게 맡겨진 임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액수의 차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은 5달란트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2달란트 남긴 사람, 세상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땅에 묻었다라는 거죠. 왜요? 안전할 줄 알고. 지난주 성적표를 땅에 숨겼던 저의 모습과 똑같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주인의 책망을 듣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명을 망각한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5달란트, 2달란트 차이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길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꽁꽁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도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돼지 감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돼지 감자는 당신의 육의 열매가 되겠지만 이 성경책은 영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던 그 한 사람과 같이, 백홍준과 같이 자신의 주어지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현실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그 나라는 멀리 내가 죽으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이미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부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그물에 걸린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그 그물 안에 있지 않고 그물 밖에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물 밖이 사는 거고 그물 안이 죽는 건데 그물 안이 사는 거고 그물 밖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물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과 함께 복음의 심각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천국의 지혜를 맡은 자로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6주간에 나눴던 주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꺼내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투자야. 요즘 주가가 올라가서 행복해? 그것보다 더 큰 투자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 가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그 멀리 나에게 주어질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먼 훗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여러분,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 혼자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비전 5050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면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시는 일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임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있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과 목장의 연합과 이를 통하여 목장의 하나님 영원한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나의 친구가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더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